올해 초에는 어딘가에서 읽었던 머리에는 지혜를, 가슴에는 사랑을, 얼굴에는 미소를 이란 것을 생활의 모토로 삼자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날마다 외우곤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내 모습을 보이려고 거울을 보고 웃는 모습을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불쑥불쑥 나오는 성질을 이겨내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일은 그리 쉬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것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사회에서 리더로 살아가야 합니다. 리더십 강의에서 보면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나만을 생각했던 삶에서 지도자로서의 삶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과 인생은 공존하며 동일한 모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크신 하나님의 세계로 생각을 바꾸자. 바뀐 생각으로 변화를 추구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변하고,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지며,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몸의 변화는 몸의 유연성의 변화이며, 몸이 감정이나 생각, 행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몸은 인간을 구성하는 구성체인 몸, 마음, 생각, 정신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며 나머지 셋을 담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교육에서 인성교육, 정신교육을 주장하지만 그 출발은 바로 몸의 변화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은 결국 마음과 정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악한 세대에 좋은 기독교 리더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안락하고 편안한 틀을 깨버리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락한 틀에 짜여진 머릿속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판단했던 눈을 낮추며 투덜거리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나오게 하고 식어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뜨겁게 하며 죄와 유혹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십자가 군병의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봅시다.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에게 의지하여 나의 틀을 깨고 생각을 바꿉시다. 변화가 고통스럽더라도 이 시대는 주님을 의지하고 생각을 바꿔나가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3월 초순에 몽골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의 화려한 모습보다는 외곽 지역을 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유목민들이 사용했다는 게르라는 전통 가옥에 들어가 본 일이 있었습니다. 원형의 게르는 언제라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생필품과 도구들만 갖춰져 있어서 그들의 편리한 삶의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따라 이동을 해왔던 유목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 벽 한켠에는 한때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징기스칸의 사진이 걸려 있어 화려했던 옛날을 추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아직도 그들의 삶에서 푸른 초장을 찾아 방랑했던 유목민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나그네 길이라고 했던가요?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모습이 오히려 바람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덧없이 떠도는 나그네의 삶이나 끊임없이 더 나은 생존 여건을 찾아 방랑하는 유목민의 삶이나 다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그네나 유목민보다는 순례자의 삶이 더 적합할 것 같다고 하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동감을 합니다. 순례자는 어느 한 곳에 잠시 쉬어가 있지언정 머물러 정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다시 일어서 거룩한 성소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순례자의 참 모습이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짐을 가볍게 꾸릴 줄 안다고 합니다. 어떤 욕심에 치우쳐 이것저것 다 들고 길을 떠나면 얼마 가지 못해 지치고 말 것입니다. 순례자는 마음의 사모함이 있으며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자신을 비우는 삶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집착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집착이란 대부분의 경우 욕구, 욕망,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런 집착은 채우고 싶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마음은 미련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롯의 아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세상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상 일에 집착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집념으로 바꾸어 승리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삶처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만 정처 없이 떠다니는 삶이 아니라 목적 있는 순례자처럼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룩한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징기스칸은 죽어서 작은 게르 한켠에서 몽골인의 추억이 되었지만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나 예비한 나라에 들어가 순례자의 삶을 마감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자녀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 속에 안주하여 편하고 쉬운 길로 가는 대신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고통받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학문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가난에도 비굴하지 않고 부에도 오만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공동체적 삶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성경적 인간관을 갖게 하사 아름다운 만남과 풍성한 인간관계를 통해 날마다 성숙하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남과 다른 점을 찾게 하시고 남을 이기는 것보다는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아주고 품게 하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매일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스승의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른의 말을 경청하는 지혜를 주시고 친구와의 우정을 아름답게 키워가게 하소서. 지킬 만한 약속만 하는 신뢰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 자녀가 정직과 진실의 위대한 능력을 속히 깨닫게 하사 거짓과 위선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게 하시고 불리한 여건에서도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게 하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기며 말만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알고 양보와 포기의 가치를 아는 사려 깊은 성품을 갖추게 하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치유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되기보다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열망하게 하소서.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하시되 너무 유행에 치우치지 않으며 원칙을 존중하되 융통성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100% 활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조건 새로운 것, 큰 일을 찾기보다는 작은 일의 소중함을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소서.
자아실현과 자녀 교육. 자아실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나 체제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같은 정치 체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문화나 사회 간섭,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자녀들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그러기에 자녀를 통하여 부모의 욕망을 성취하려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 보내어진 그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갖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여하신 존재 이유를 드러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인도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존재 이유를 드러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각자의 잠재적 가능성을 나름대로 자유롭게 독창적으로 그리고 조화롭게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 사회란 인간 각자가 평화와 정의 속에서 각자의 잠재 능력을 나름대로 실현하면서 삶의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상을 가로막는 어떤 정치제도나 문화, 관습 혹은 부모까지도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는 인간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이 인류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만 성공했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자녀와 부모들은 죄인인 양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7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을 지키다가 불러온 8번째 아들인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엘은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지혜가 충만하고 바르게 자라길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당당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마일은 약 1609m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반세기 전만 해도 1마일을 4분 안에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의 통념으로 1마일을 4분 안에 달리려고 고집하면 결국 인간의 폐와 심장이 파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초에 7m를
240초 동안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4분 안에 1마일을 달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넘을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장벽이었던 셈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로 이 1마일 4분 벽을 깬 로저 베니스터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로저 베니스터는 전형적인 영국의 아마추어 육상 선수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의대생이었습니다. 1954년 5월 6일 25살의 로저 베니스터는 1마일 경주를 하다가 심장이 터져 죽기를 각오하고 결승점에 들어온 뒤 의식을 잃고 격심한 고통으로 쓰러졌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온몸의 기관들이 작동을 멈춘 듯 했습니다. 드디어 1마일을 3분 59초 4로 주파해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주파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마의 1마일 4분 벽을 드디어 돌파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로저 베니스터가 마의 4분 벽을 깨고 난 후 잇따라 다른 선수들도 차례차례 4분 벽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역사적 기록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무려 10명의 선수들이 4분 벽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엔 37명이 4분 벽을 넘었고 2년 만에 그 숫자는 3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1954년 여름부터 인류가 갑자기 빨라지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달리기 능력이 개선된 것이라기보다는 결코 넘을 수 없다고 여겨졌던 마음의 장벽을 로저 베니스터라는 한 젊은이가 깼기 때문입니다. 정작 마의 1마일 4분 벽이 깨지자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한계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저 베니스터가 돌파한 것은 단지 4분이라는 시간의 벽이 아니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심리적 장벽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항상 도전의 출발점에 있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불가능에 도전하는 하루가 되어서 자신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해가 갈수록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드와이트 레이만 무디가 있기까지 그를 변화시킨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의 스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무디는 학교 교육이라고는 불과 몇 학기 정도밖에 받지 못한 데다 성격이 난폭하고 심술궂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17세에 가출하여 보스턴으로 가서 구두 수선 가게에 취직하였습니다. 그때 그 가게에서 일하는 조건이 4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 지정된 곳에 하숙할 곳. 둘째, 밤에 거리에 나가지 않을 것. 셋째, 오락장에 가지 말 것. 넷째,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할 것.
무디는 이 조건에 동의하여 취직하였는데 네 번째 조건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출석하게 된 교회 주일학교에 에드워드 킴발 선생이 있었고 이 둘의 만남이 무디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킴발 선생은 무디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인데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형편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를 바른 신앙인으로 이끌고자 그가 일하는 구두가게를 찾아가 개인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킴발은 훗날 무디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며 주일학교에서 처음으로 무디를 만났을 때를 돌이켜보면 나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일에 유용하게 쓰일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도 하였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18세가 된 무디는 캔발 선생의 권유에 따라 지난 날을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자신이 후에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문 밖으로 나가서 지구에 비치는 밝은 태양빛과 함께 주님의 사랑 속에 쓰러졌다. 나는 전에는 태양을 사랑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날 보스턴 공원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새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모든 창조물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다. 평균 이하의 수준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게 되어 위대한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D.L. 무디에 대하여 기독교 역사란 잡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인물 무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도 세 개의 학교를 세웠고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도 미국과 영국에서 기독교를 재건하였으며 라디오나 TV가 없어도 1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계속되는 인물이다. 인생에 있어 좋은 교사와의 만남이 중요한 것은 무디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변화의 필요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변화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혁이란 원래의 의미가 가죽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죽을 벗겨내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혁신, 즉 새로운 가죽을 입힐 수 없습니다. 변화는 알에 갇혀있던 모습에서 어느 날 그 알을 깨고 나와 젖은 날개를 말리고 햇빛 속을 날아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는 두려움과 자유로움,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늘 중첩된 상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변화에 저항하게 만들고 자유로운 활공은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르라고 주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 가운데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방황합니다. 변화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강요당하기 전에 스스로 시작하라는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요된 변화에는 반드시 고통과 모욕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에서 벗어난 새, 이것이 자발적 변화의 상징입니다. 이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변화를 진실로 원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나 좋은 것을 향한 변화의 출발점은 욕구이고 그것은 상대자의 문제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대신 세워줄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 대신 욕구를 느껴줄 수도 없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상대방에게 변화 욕구가 먼저 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변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과거의 청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과 어울리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안전지대와 경직된 사고를 극복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더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듯이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려면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변화를 싫어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조용한 변화와 개혁을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탓에 먼 창공에 솔개가 한가로 있다가 먹이를 보고 쏜살같이 하강하여 먹이를 낚아챈 후 하늘로 오르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솔개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솔개가 조류 중에 가장 강력한 힘과 위용을 지녔다는 점과 새끼를 키울 때 먹이를 주는 방법이 다른 새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개는 보통 한 번에 약 80마리의 새끼를 부화하여 키우는데 보통 둥지를 매우 높은 곳에 틀기 때문에 매번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는 새끼 한 마리를 먹일 정도의 양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먹이를 골고루 나눠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새끼든 가장 거세고 빨리 달려들어 먹이를 낚아채는 새끼만이 먹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허약한 새끼들은 먹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이런 적자 생존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솔개는 더욱 강한 새가 되는 것이라 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솔개가 최고 약 70년의 수명을 누릴 수 있는 장수하는 조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수하려면 부화한 지 40여 년쯤 지났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40년 정도 지나면 발톱이 노화하여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잡아챌 수 없게 되고 부리도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 가슴에 닿게 되며 깃털이 짙고 두터워져 무거워진 날개 때문에 날아오르기가 나날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솔개는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던지 매우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수행하던지 선택해야 합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먼저 산 정상 부근으로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 둥지를 틀어 머물며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는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 부리를 깨지고 빠지게 만드는데 이후 서서히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게 되고 새 부리로 발톱을 하나하나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 이번에는 날개의 깃털을 하나하나 뽑아내는데 약 반년이 지나면 새 깃털이 돋아나 그야말로 환골탈태하여 이전보다 더욱 힘차게 하늘을 날며 30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교회 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때로는 묵은 습관과 전통을 포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이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잠재 능력이 발휘되며 새로운 미래가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지고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태평양에 큰 배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 안에서 지혜로운 선장은 배를 조정하다가 자주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 배의 위치가 위도 몇 도인지 경도 몇 도인지 보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를 보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장은 배의 방향은 보지 않고 그냥 속도만 내라고 하며 배의 키를 잡은 선원에게 속도를 내라고 고함만 치는 선장이 있습니다. 키를 잡은 선원이 그 선장에게 어느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화를 버럭 내면서 방향은 알 필요 없다. 다만 속도를 내라고만 한다면 그는 선장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아니, 그 선장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있을 자격조차도 없는 선장일 것입니다. 그런 선장은 그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현명한 선장은 배가 가고 있는 속도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은 잘 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속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 동료들보다 좀 더 빠른 승진, 내 친구들보다 좀 더 빨리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자들보다 좀 더 빨리 유명해지는 것 등 온통 속도에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독일의 괴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는 자는 언젠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위기를 주고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려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명예도 영원하지 않고 또한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산도 바다도 지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가치 기준에 의합니다. 가치는 인간의 내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계속 행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인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귀한 충고의 말을 잘 듣는 순서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부모나 가족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책, 셋째는 선생님, 넷째는 친구나 선배, 다섯째가 교회, 그리고 마지막이 교장 선생님의 훈화라는 재미있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그래도 아직은 부모님이나 가족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점과 학교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가장 마지막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 조사를 보고 나서 나는 훈화에 각별한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일이 어려운 것을 새삼 알기도 했습니다. 말과 혀에 관한 성경 말씀이 많은 것을 보면 말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도 있고,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1개의 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는 항상 열려 있지만 입은 열고 닫도록 만드셨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는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920년 멕시코에 정박한 스페인의 한 배에서 내린 한 사람은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팜필로데 나르바이즈의 지휘를 받은 한 군인이었던 그는 천연두균 감염자였습니다. 그 병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가는 곳마다 주민들에게 천연두를 옮겼습니다. 심화 후유증을 가져오기도 하는 이 병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었고 계속 번져나가 수천 명의 멕시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멕시코인들에게 접촉한 것이 그들을 무섭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이끈 것입니다. 치명적인 병이 전염된다는 것은 때때로 교회에 고통을 안기는 영적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바로 헐뜯거나 덕이 되지 않은 말들이 그것입니다. 불과 한 사람이 시작한 헐뜯는 말이 행복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던 교인들 전체에 전염되는 것들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곧 열심히 협동하던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교회 전체가
사역보다는 상처를 수습하는데 더 시간을 쓰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헐뜯는 말로 영적 질병을 터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헐뜯는 말 대신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데 우리의 입술을 사용합시다.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가 다툼을 일으키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파괴합니다. 반대로 적절할 때의 말 한마디는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는 치유와 복을 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